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아끼고 아꼈던 이제 멜기세덱의 정체가 오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멜기세덱과 11조인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렇게 유행하는 메시지 중에 11조가 신약에 어디 있냐 막 그러면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사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그룹이 굉장히 이렇게 지지를 많이 이렇게 점점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마찬가지 제가 이 11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우리를 11조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신약 안에서 그리고 이 11조와 특별히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 멜기세덱과 11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그 사이의 연결점은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출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 저자가 참 말을 아꼈다는 것이죠. 5장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6장에서 잠시 멈추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내가 할 말은 많은데.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이따 얘기할게. 그 전에 너희 마음이 깨어나야 돼. 너희 그리스도의 기초를 잘 닦아야 돼. 도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죠? 6가지. 기억하십니까? 점검합시다. 그리스도의 초보 6가지. 시작이 뭐였죠? 이래서 이렇게 복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초보 6가지. 자, 오케이. 히브리서 6장 갑시다. 6장 1절 2절 남아 있죠? 그리스도의 초보. 자, 이제 말씀해 보실까요? 맞습니다. 처음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원어적으로 설명드렸어요.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앙을 이제 또 쉬운 말로 믿음. 맞죠? 자, 그다음 뭐가 나오죠? 세례들.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 침례와 함께 또 어떤 침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나오죠. 네, 성령 침례. 자, 그다음에 4번째 안수. 자, 5번째 죽은 자의 부활. 그다음 6번째 영원한 심판.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적은 이유는 우리 지난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딱 짝이 있듯이 회개와 믿음이 짝이고 세례들과 안수가 짝이고 부활과 심판이 짝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먼저 닦아라. 이거 되지 않고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계시를 너희한테 전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미한 말씀을 하죠. 막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막 빛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령한 은사들도 맛보고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회개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로 굉장히 어미한 말씀, 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미하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배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마음은 길가라든지 뭐 돌짝바 여기서 가시밭과 연결이 돼야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맞은 불사람이 되리라. 굉장히 어미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계속하는 거야. 채찍의 말씀 주다가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지니고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야 한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되길 원한다 하면서 기억하시죠? 이거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눴고 송구영시 때도 제가 짧게 얘기했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극심한 시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험을 하나님이 통과케 하신 이후에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자, 이걸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 했죠? 100세 이삭을 낳았어. 그로부터 창세기 22장은 이삭이 10대일 때란 말이에요. 10대. 예, 적어도 10대 중후반, 청소년. 당연히 힘으로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던 나이인데 이삭이 순종했죠. 그러면 75세부터 부르심이 시작됐는데 이삭을 낳은 지 약 15년 이상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시험을 받을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몇 년? 예수 믿은 지 몇 년? 30년 더 될 거예요. 그렇죠? 25 플러스 15이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한 지 40년은 된 거야. 근데 자,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나 됐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야. 40년 하나님 부르심 따른 여기 40년은 했는데 적어도 40년인 거야. 더 될 수도 있잖아. 근데 한 40년 믿고 봤는데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야,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계속 쌓아나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에피소드들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러나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의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러브 스토리는 바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그 말씀들 잘 찾아봤죠. 그러나 다시 오뚜기 신앙처럼 다시 궤도를 이탈하다가 이게 사실 회개예요. 헬라어로 메타노야. 관역이 화살을 빗나갔는데 다시 슈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철진의 이런 나눔이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막 저의 마음이 이렇게 더 거룩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지고 저의 마음이 더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빛 가운데서 선언해 주는 것들이 돌이키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 믿은 지 다들 나름대로 이렇게 짬밥이라고 할까요? 연수가 저도 보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40이 다 돼가더라고 어느새. 모태신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 연수가 좀 되시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기치 못할 일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의 스토리 속에서 함께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 돼. 보니까 그래야 간증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간증은 절대 천사들이 흉내낼 수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천사들도 이것을 부러워해요. 오히려 우리들에 대해서.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라고 표현하고 베드로서에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고난과 씨름하면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못하고 있네요. 복습하다가 7장 읽기로 해놓고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자 1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나눌 본문입니다. 자, 우리 먼저 히브리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첫 주일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멜기세덱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시고 또 11조가 아버지 이 놀라운 영적 유업의 비밀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풀어져서 주님과 그 러브 스토리를 쌓아나가는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들이 아버지 이 11조의 계시를 통하여 더욱 굳건하고 온전한 신뢰 관계와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여정을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이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말씀의 기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 1절
멜기세덱의 정체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왕이죠? 살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살렘 왕. 자, 여러분 살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살렘? 네, 샬롬도 떠오르시고 그다음 맞아요. 예루살렘도 떠오르시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의 줄임말로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살렘 왕 이거 하나만 나와도 사실 멜기세덱이 누굴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예, 아멘, 아멘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더 추적해 보죠. 자, 살렘 왕이요. 그 다음에 지극히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자 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잠시 후에 우리 구약의 본문을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2절로 먼저 가볼게요. 자,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오케이, 이제 두 번째도 나왔어. 자, 그 다음 멜기세덱 봤더니 2절에서 그는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의의 왕. 자,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였어요. 살렘 왕이니 해놓고 곧 평강의 왕. 맞죠?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7장 1절과 2절에서 멜기세덱의 정체는 현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볼 게 이제 이거예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 7장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자, 지금 이제 이 14장을 보면은요, 마치 반지의 제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전쟁들이 막 나요. 4명의 왕의 연합군이 있고, 또 반대쪽은 5 나라의 이제 왕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연합군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4명 왕 쪽이 이겨요. 이제 그돌라오멜 쪽인데, 그돌라오멜 쪽이 이겨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쪽이 패배를 당해. 그러고 봤더니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었죠. 롯은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였단 말이에요.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막 재물까지 다 뺏겨버린 거야. 자, 이러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 14절부터 16절 14장 14절부터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방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멜기세덱 얘기 나오기 전에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야, 참 아브라함 의리 있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 경찰이 이렇게 칼든 뭐 강도를 만났는데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예준이도 참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예준이도 한테 막 설명 이렇게 학생부 모임 때 막 설명을 하던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왕들의 전쟁에 자기가 낀 거예요. 이 전쟁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야. 확률적으로도 봤을 때 겨우 지금 아브라함의 군사는 몇 명이에요? 318명.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데리고 롯과 뺏겼던 것들을 구출해 오는 이 전쟁은 아무리 뭐 야밤에 가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위험한 상황이야. 이게 봤더니 아브라함이 참 의리가 넘치는 것 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만 보낸 게 아니라 318명을 거느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함께 싸워서 구출해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인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유다서라든지 말씀들을 통해 봤던 것처럼 지체들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함께 끄집어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라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한 300명 정도씩 제자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길리고 훈련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한 300명 정도씩은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별로 아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몇 번. 아브라함 좀 집에서 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 그래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자화하고 용사화한 사람이 318명이었다라는 것이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 전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 또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의리 있는 아주 의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카 롯과 빼앗긴 재물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동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남았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잠깐 멈추자면 갑자기 지금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했는데 살레 왕이라는 정보가 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히게 연결돼.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려요. 구약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 이 신약은 신학화해가지고 어떤 한 사실들을 영적 진리들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풀어주는 거야. 이 두 개가 짝이 돼야 돼. 왜냐? 우리는 내러티브, 이야기도 필요해. 삶은 이야기의 연속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한 이 삶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 살렘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모세기록에도 멜기세덱이 살렘왕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또 똑같은 표현이 또 있어. 뭐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창세기 14장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7장에는 없는 표현이 있어. 창세기 14장에만 들어가 있는. 자,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감이 와. 떡과 포도주 하면 이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찬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성찬. 또 예수님의 살과 피 맞죠? 자, 놀랍죠? 여기까지 나오면 멜기세덱의 정체가 이제 드러난 거야, 사실은.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측이 있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멜기세덱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왜냐하면 이게 가능해. 왜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예수님께서 잠시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미리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 표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 구약에 보면은요, 다윗도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고로 그는 선지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봤다? 다윗이 보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거를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군대 장관. 바로 여호수아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자, 그러면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에,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근데 분명히 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했는데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성경에 봤더니 한 사람이 더 있어. 그러고서 그 이방의 왕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라, 한 명이 더 있네 하면서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들의 아들처럼 보인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고, 구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또 다니엘 때 새 친구들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분을 이미 만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왜 예수라고 직접 이름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면 안 되지. 지금 아직 비밀이 지켜져야 돼. 아직 비밀이 지켜져야 돼. 왜? 그분이 언제 직접 계시가 돼야 돼요? 1세기 때 계시가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실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거죠. 맞죠? 우리 옥종 여사님도 지금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시기여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출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직 이들이 만났을 때 바로 주님,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인데 단지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고 또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한데, 다윗은 그를 주라고 표현을 했죠. 정확하게. 그렇죠?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 천사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보자. 여러 나타난 근황들. 평강의 왕, 의의 왕, 떡과 포도주 하나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도 더 봅시다. 자, 좀 더 읽어 나갑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9절을 봤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을 봤더니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중보자의 위치에 선 거예요. 오라.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자,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얻은 전리품,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4장이면 율법이 세워졌어야 하면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이거 11조 안 하면 안 된다, 뭐 저주다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항상 접근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직 말라기서 말씀 나중에 찾아볼 건데, 그렇게 보기보다 11조는 사실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야. 11조는 관계에서 시작된 거예요. 관계에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11조는 율법 이전에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창세기 14장에서 있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의 사건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하는지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 자, 이제 히브리서 7장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자, 7장 1절, 2절에 이제 내용 설명을 드렸고 3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3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케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족보도 없다는 것도 중요해. 왜냐? 우리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제일 구분했었죠. 우리 표로 아마 몇 주 동안 그렸을 거예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구분했는데 아론의 반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 심지어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족보가 너무 중요해. 네가 진짜 제사장이냐 아니냐. 아, 저 제사장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족보가 발견이 돼. 너는 누구 자손이냐? 너는 몇 대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야. 제사장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족보였어.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족보가 없어. 다른 개념인 거야, 완전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분의 신성. 그분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분은 자 신성, 그 다음에 영원성 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3절 뒷부분의 내용 때문에 좀 의견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되는데 멜기세덱을 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견해가 달라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예수시다라는 것, 뭐 그런 것조차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표현은 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과 닮았다라는 표현은 안 돼요. 헷갈리시나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모형론이라고 해요. 모형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 것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을 반석으로 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자, 구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자, 모형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더 자세히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멜기세덱이 예수시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는 단어는 몰랐으나 그가 바로 참된 왕이 왔다라는 거를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7장 3절 뒷부분의 부분이 좀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명백하게 멜기세덱의 정체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 여러 차례. 자, 또 4절도 마찬가지.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5절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아멘. 그러니까 5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먹인 거예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1조를 통해 생활을 유지했어요. 11조를 통해 레위인들의 이제 생계가 유지되었던 건데 이게 이제 율법에서 제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 저자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봅시다. 6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가 아니라 어느 지파? 다음주에 나올 본문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났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네, 우리 다음 주에 이 본문 찾아볼 건데 멜기세덱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그렇죠?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는 표현을 꼭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봤더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무엇을 빌었어요? 복. 야, 이 신기한 이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어떤 패턴이냐? 약속과 복의 관계. 약속과 복의 관계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 본문에서도 그쵸?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약속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길 원해.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합당한 그릇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잘 이겨나가야 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약속과 복의 관계. 자,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이제 8절 여기서 잘 깨어 계셔야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리송하죠.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해. 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자, 5절부터 쭉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이 땅을 의미하죠. 이 세상, 이 현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 받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을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어떤 제사장? 그렇죠. 레위 지파.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왜냐? 우리 이거 표로 제가 여러 번 그렸었죠. 아론의 반차. 결국 사람은 제사장 살아가다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기는 누가 10분의 1을 받는 거야, 11조를. 레위 자손들이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레위 자손들에게 준 11조가 영적으로 저기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 그렇죠. 예수님. 멜기세덱. 왜?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제사장들은 죽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즉 영원하시거든. 항상 살아계시거든. 영원하신 제사장. 이게 11조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 그쵸? 우리가 수입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재정의 10분의 1을 헌금함을 통해 11조를 낸단 말이에요. 교회에 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1조 우리는 교회에 심지만 그거를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겠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이걸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단지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져. 왜?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걸만 이렇게 꼬아서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의 11조를 레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그 11조를 궁극적으로 받으시는 분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아브람만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결국은 멜기세덱이신 바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을 세우신 이유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걸 제가 히브리서 5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사실 여기서 헬라어로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썼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허리 10절에 있는 허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스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스피스는 뭐냐면 생식기관을 의미해요. 생식기관 또는 속된 말로 정자. 오케이,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가만히 보자면 놀라운 거예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자 얘기하는 건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입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레위니까 그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야곱의 12아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에요? 4대 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4대인데 레위는 그러면 땅에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11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레위는 안 태어났다니까요. 레위는 아직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렸는데 누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바로 레위도. 레위는 아직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4대였던 바로 레위마저도 하나님께 11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로부터 11조 생활을 배웠는데 우리 이제 그 11조 막 가르치잖아요. 너 1,000원이라도 생겨도 그거에 100원 이렇게 11조 드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배우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혼자 키우실 때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 이제 생활 11조를 못 드리신 거야. 그 한 번은 11조를 못 드리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 못 드렸던 11조를 다시 이렇게 갚았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그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못 드렸던 그때 못 드린 11조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실제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데 이게 이제 축복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 뭐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급여가 막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께 더 부여하고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금을 항상 하셨는데 희한하게 저는 항상 그런 의미죠. 엄마는 왜 엄마 이름으로 안 내고 왜 내 이름으로 성경을 냈지? 나는 내 용돈에 낸 게 아닌데 제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도 성경금을 같이 내 이름 넣어가지고 같이 성경금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엄마가 했을까 했을 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제 이름으로 함께 성경 드리시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속에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심은 대로 어머니의 자녀인 제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선교회, 우리 영광임재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이고 또 제가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도 했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나 혼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태어날 자손들까지 복을 받기 위한 놀라운 축복이구나.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의 정자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레위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의 그 중간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내가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푸신다 했어. 근데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안 됐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아직 안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대전의 우선을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면서 나아가고 삶을 우리가 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신약에 11조에 대한 게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11조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또 유명한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3장
11조에 관해서도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본문이긴 해요. 말라기서 3장. 자, 말라기 3장 우리 8절부터 읽어 나가 볼까요? 3장 8절부터.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가 나왔고 봉헌물이 나왔어요. 그럼 봉헌물은 무엇이죠? 봉헌물. 네. 하나님, 네. 우리가 그냥 드리는 뭐 주일헌금,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 굳이 주일헌금을 드리고 막 감사헌금 드리고 할까? 그냥 그건 봉헌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주일 헌금 드리는 거고, 봉헌물과 11조예요. 자, 8절에서는 11조와 봉헌물을 언급하는데,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10절에서는 봉헌물은 빠지고 11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거야.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는지 네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씹는 이 11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이제 9절 막 이런 표현들 때문에 자극적이잖아. 9절이 너희가 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니 그러면 11조 안 하면은 저주 받나? 이런 표현에 상당히 민감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꼭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되는데 자기가 어쩌면 뭔가 하나님께 못 드린 상태에 있으면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겸손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진짜 기준이면 경외감이 와.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네? 아니 저주를 받는다니? 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회개 이게 기초라고 했죠. 회개하면 다시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근데 꼭 이제 도둑이 제발 저래. 아니 뭐 11조 하나 뭐 이게 신약성에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도둑이 제발 저래. 예, 그렇게 현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11조를 씹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봐도 마음에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뭐냐? 조그만 재정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액수가 작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도 무조건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제가 그 참 존경하던 그런 사역자분이 에드 실보소라는 분이 계세요. 탁월한 복음 전도자인데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들이 있어요. 근데 에드 실보소 목사님은 하나님께 10의 5조를 드렸어요. 10의 5조. 이 10의 5조면 100만 원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100만 원에 50만 원을 드립니다. 야, 대단하다. 그거를 흉내 내볼까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건 내 양심상 난 그건 안 된다. 지금 어렵다. 내 모든 걸 주인이 주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11조. 그런데 저도 이제 제 패턴이 정했죠. 일단 올림으로 간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어떤 말이 이해되시죠? 일단 뭐 막 10원짜리로 그거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나의 신앙 양심은 일단 올림으로 간다. 반올림도 있고 올림도 있잖아. 무슨 말 알죠? 무슨 말 다 아시죠? 이해되시죠? 반올림도 있고 올림도 있으니까 저는 올림으로 간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더 씌우면 좋겠는데, 여러분 절대 11조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이전의 11조를 원리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11조에 대해 설명할 때 율법을 가지고만 접근한 게 아니고 율법 생기기 이전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 1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이런 신의 한 수라고 하죠. 하나님의 수는 높아요. 이 하나님의 경영하신가 그분의 지혜는 너무나 광대하신 거야. 할렐루야. 11절 축복을 모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아무도 오해 없으시길 축복해요. 제가 돈에 대한 설교 본문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오늘 11조에 대한 계시를 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아멘. 근데 하필 2022년 첫 주일에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맞아요. 우리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길 원하신다. 이것만 외치면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데 뭐가 있다? 통과해야 할 아브라함 22절. 신앙생활 한 40년 했는데 아직도 시험거리가 있나? 40년 했으면 다 통과된 거 아니야? 제가 참 교만했을 때 20대 중반에 나는 십자가에 죽어. 나는 이제 자존심도 없고 나는 주존심으로 산다. 나는 진짜 부끄럽고 또 나는 정말 나는 자아의 죽음을 통과했다 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공주로 보내셨는데 스페인에 있다가 공주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루에 3번 예배드리면서 농사 짓고 별일 경험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또 얘기해. 똑같은 그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있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과 현재 이루어 가야 할 영역이 있고 미래에 되어질 영역이 있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또한 날마다 죽어요. 공주에 가서 깨달았어요. 야, 내 마음 안에 갈등. 내가 여기서 애초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그 씨름 속에서 나는 이미 다 죽었고 자가 다 깨졌다 생각했지만 그것 자기 기만이었구나. 자기 기만. 제가 늘 얘기해요. 자기 기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가 한 방에 날아 떨어져. 기억하실 거예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에요. 그 공주의 여정을 통해 깨달았어. 우리 26이었나? 26 아마 7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저 예심이 생후 2개월 때 그 농사 짓고 막 이렇게 생활하면서 애초기 하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막 이 씨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또 더 빚으시더라고. 그 하나님은 또 대전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풍성한 열매들 공주에서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대전에서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나는 이제 공주에서 이제 농사훈련까지 끝났잖아. 이제 농사훈련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됐지. 이제 뭐 나 부끄럽고 또 이미 그래 이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으면 돼. 자존심 없어. 우린 주존심으로 살아. 뭐 아무것도 내가 더 수그리면 되지. 내가 더 낮아지면 되지. 근데 대전에 가서도 또 다른 소리죠. 열매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 그때 하나님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정말. 그때 대전에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 월세 내지 않도록 한 분을 연결시켜 주셔서 월세 내지도 않고 장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 또 그 시즌 이후에 또 하나님의 다른 곳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또 담임 목회도 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의 훈련과 새로운 차원의 막 여러 다양한 막 일들을 겪으면서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어제도 내 너무 하나님 말씀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내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나의 마음이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묶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행복하더라고. 내가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될 수 있어서 행복하더라고. 어제도 또 다시 돌이켜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나 혼자 방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주님의 안식. 그러고 돌이켜봤어. 그때부터 어느새 저도 나이가 들어서 아직 30대지만 윌러브 디렉터는 저한테 또 목사님 아직 한창이시네요. 저 2월에 이제 앨범 할 때 이제 윌러브 대표도 또 와서 같이 또 촬영 자기가 돕겠다고 먼저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10년 전보다 오늘 5년 전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6개월 전보다 오늘 몇 달 전보다 한 달 전보다 2주 전보다
저의 마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자라가길 원합니다. 근데 이 여정을, 이 훈련이라는 이 여정을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듯이 당근과 채찍을 막 이렇게 섞어서 주시는데, 훈련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훈련이 아니라 주님과 러브 스토리. 그리고 늘 깨어서 예배의 마음을 계속 개발해 나가시고,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처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해, 신지사 아시는군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의미를 모른 채 불러왔어요. 20대 때는. 10대 때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불렀어. 우리의 목적은 강대상 세게 두드리는 거라고 했잖아. 누가 더 세게 두드리냐가 영성 있어 보였거든. 좀 막 손바닥 일단 빨개. 그리고 절대 그냥 치지 않아요. 이렇게 그때는 참 제가 리더십 훈련 받으면서, 그때는 뭐 농담식이지만 넥타이를 매야 했고, 머리 조금만 길어도 공개적으로 혼나고, 제 그때 교회가 이렇게 좀 컸는데, 예, 컸어요. 몇백 명, 그 지역에서는 꽤 컸는데, 근데 그것도 다 훈련이었어.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 운행 뛰고 집에 11시 들어오고 무보수로 우리 때는 뭐 사례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되면 라떼가 되네. 요즘 시대 라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여정들을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몇 번 나눴잖아요.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인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고 꾀가 생겨가지고, 그때 19살 20살 때니까 꾀가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처음 제가 예배 인도할 때 3달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예배 인도, 어른 예배 때 이제 중3 처음 할 때 그 3달을 준비했는데, 이제 이 새벽 예배 매일 인도하니까 뭐 그냥 이제 그 노하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콘티를 언제 정해? 교회에서 자고 이제 지하실 예배당에는 가면서 이제 콘티를 정해. 한국만 정하면 돼. 한국 부르면서, 부르는 사이에 이제 다른 곡 다 찬송가 여기 몇 장이고 이게 몇 장이를 다 아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큰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분만 기억하시는 것 같네. 그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갔는데 세상에 바지를 안 갈아입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자마자 바지를 안 갈아입고 간 거야. 그걸 다 기도하고 계셨는데, 야, 그런 실수까지 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 다, 그때 예배인들을 일주일에 10번씩 했어요. 10번씩. 그러면서 막 19살 때 막 섬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돌이면 다 훈련이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다 소중한 추억이고. 예. 얼마 전에는 그 10년 15년 전에 계셨던 전도사님, 그분 주일학교 사역 정말 잘하셨는데 지금 사역을 멈추고 교회를 찾고 있대. 근데 전주에 계셔.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너무 멀대. 2시간 40분이라서. 이렇게 표현하시다 어제 연락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제가 너무 3000% 많이 갔네요. 그러니 간증도 나누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이렇게 나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의 이 친밀한 러버스토리, 여러분만이 갖고 계신 스토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만 통과해야 됐던 어떤 그런 스토리들, 그것들을 여러분 돌파를 주시면 나중에 다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때로는 부끄러웠던 일들, 때로는 연약했던 일들, 때로는 큰 승리를 주셨던 그 모든 스토리가 다 주님 안에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지금 3장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를 통해서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진,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이방인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찾으셨어요? 이사 61장과 또 연결되잖아요. 세상이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되다 알게 돼요? 우리가 실제 그 복을 받는 게 나타나야 세상의 사람들은 아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1조,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11조는 율법과 저주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레위가 11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1조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앞으로 우리로부터 태어날 씨, 철진아, 그치, 우리로부터 씨 우리로부터 태어날, 철진이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로부터 태어날 바로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세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안에는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과 복의 관계. 자,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오늘 히브리서 7장과 창세기 14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선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정확히 이사야 61장과 또 연결됩니다. 맞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을,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닻이 되게 하십시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와, 11조가 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11조를 제정케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으시고,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11조를 교훈해 주실 때에 바로 신약에서도 멜기세덱을 통해 11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으로서 율법으로서 정죄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의 삶의 진정한 평강의 왕과 의의 왕이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의 원리를 제정해 주셨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 주님, 11조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의 땅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방인들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복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주님 보이기 위하여 11조의 원리, 세상의 모든 이들은 돈이 신과 같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하여 만몬에게 눌리며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구별되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사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 우리의 모든 재정과 관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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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우리가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40년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여정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시험들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또 내일 또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오늘의 전쟁과 내일의 전쟁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전쟁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으로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과 함께 감히 그 땅에 여러 왕들, 연합군들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전쟁의 시기에 담대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자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훈련되고 훈련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쟁의 때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때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될지어다. 전쟁의 때에 뒤로 물러서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강한 용사처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어질지어다.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첫 번째 본문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졌고,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11조의 본질에 대한 계시가 드러났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리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11조를 목사나 교회에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11조를 멜기세덱의 예표이신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손도 곧 멜기세덱에게 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재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언제나 기쁨으로 심게 하시고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행함으로 보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오 아버지,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의 재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께 보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11조 생활을 통해 우리의 땅이 아름답게 하시고 아버지,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바로 이 11조 생활을 통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심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 앞으로 우리로부터 태어나고 살아갈 자손들이 여호와의 복을 넘치도록 만들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11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이 제정의 원리를 주님, 오늘 믿음으로 취합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멜기세덱에 대한 계시와 11조에 대한 계시를 연결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2022년 첫 주일에
멜기세덱과 11조에 대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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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는 너무나 놀랍고 무궁무진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다른 누구의 마음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수종들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헤아리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계시를 취하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고 받는 계절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온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오 주님 올해 아버지 감비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제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로서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통로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 11조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재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기쁨으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가족들과 오늘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